네,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1월을 시작하였고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네요. 네, 요셉 알죠? 네. 근데 여러분이 요셉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는데요. 요셉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적에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로 인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이 묶어놨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꿈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꿈을 꾸었던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꿨던 그 꿈에 대해서 여러 번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마치 형들이 또 부모가 자식인 동생인 아랫사람인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약간 형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아주 많이 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문제는 요셉이 한 번만 나 이런 꿈을 꿨어요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꿈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 얘기 한 번 했을 뿐인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때마다 시마다 생각날 때마다 형 일로 와봐. 그때 내가 그 꿈 꿨던 거 생각나? 기회만 있으면 아빠 그때 나 그런 꿈 꿨었잖아요. 계속 들먹였던 거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그 기분을 계속 상하게 했던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 꿈을 들이대면서 뭔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시됐기 때문에 형들도 요셉에게 야 그만 꿈꾸고 있어. 꿈꾸고 앉았네 아주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을 요셉에게 지어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통해 그때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요셉은 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정말 말 그대로 꿈이 많았던 아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꿈에서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으니까 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그렇지. 형들이 절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의시되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요. 사실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형들은 다 광야의 사막으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은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심지어 형들은 그냥 막 대충대충 지은 옷 아빠가 막 입히고 야 이거 이뻐 막 이렇게 거적더기 같은 거 주는데 요셉은요 야곱이 채색 옷, 색깔 들어간 옷. 여러분 그 시대 때 색깔 들어간 옷은요
정말 엄청나게 고급진 옷이거든요. 근데 늘 채색 옷을 입고 자랄 만큼 이미 요셉은 집에서 거진 왕자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심지어 그런 꿈까지 꿨기 때문에 하루하루 요셉은 망상에 빠져서 난 정말 뭔가 특별한 아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이였다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뭔가 커다란 포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도 아니고요. 요셉으로 하여금 헛된 꿈, 허망한 꿈, 야망과 야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요셉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서의 부름과도 같은 그러한 꿈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당시의 요셉은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헛된 꿈에 가득 차 있던 잘못된 꿈을 꾸는 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위대한 뜻에 합당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살이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당한 그 모든 험한 일들은 그를 사명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낯설고 무섭고 외로운 타국 땅에서의 인생을 시작했던 요셉은요, 후에 정말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합하면 몇 년이나 될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막 계산을 막 하고 있겠죠, 지금?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13년 또는 한 14년 정도, 17살까지 계산을 하면 한 14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왜 14년이었을까요?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간을 잘 올바르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사명자로 서게 하기 위해 똑같이 14년의 시간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사명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때 꾼 그 꿈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드디어 알게 되었었고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뜻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이 고생을 하게 하신 분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사명자의 고백으로 형들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자신의 야망으로 잘못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4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명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명자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또 나만 해낼 수 있는 어떤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의 꿈과 나의 어떤 희망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 앞설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비쳐야 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들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명이 살 길이라는 큰 뜻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부한다고 해서 사명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을 바꿔가실 것이고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며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 좀 챌 수 있으시기 바라고요. 요새처럼 노예가 되거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변화들이 나를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자로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폐쇄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막 손해보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막힘이 없고 시원하며 뭔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자유로운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형통하고 평강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란 과연 어떤 형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에 이러한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삶의 영역 안에서의 형통이다. 삶의 영역 안에서의 형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한문을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요, 뜻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한문적 의미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뜻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형통이면은 그냥 공부 대충 해도 막 맨날 A+ 짝짝짝 나오고, 인턴 대충 해도 그냥 막 취업 그냥 짝짝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의아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통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편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좀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전혀 형통한 인생이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그 처지는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갔냐면요,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성범죄자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누명이 벗겨졌나요? 그렇지도 않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지금의 모습은 형통한 삶인가요? 형통하지 않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치근덕댔던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해명하지도 못했고요.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본문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막혀있는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 무슨 형통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과연 어떤 형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진짜 형통이 임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형통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그 삶의 모습, 그가 처해 있는 그 어떤 형편을 쭉 보면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삶의 영역 안에서의 형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뜻처럼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 능력과 내 재능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같은 그러한 지니와 같은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처럼 레비오사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 지팡이의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분명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과 상황 속에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 그가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지금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어떤 재능이 있어요? 재무 관리하고 사람들 관리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아주 극한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도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사의 형통함을 가지고 감옥이라는 그 한정된 영역 속에서도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나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 안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용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또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 막 10억, 50억, 100억짜리 복권 당첨됐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막 복권 막 당첨돼가지고 막 교회도 세우고 막 선교지도 세웠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대로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범사가 잘 돼서 크게 되셨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소리도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복권에 당첨됐다는 장로님 또는 집사님 소리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성도님이 집사 직분 받으셔서 열심히 교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크게 창대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복권 당첨되고 뭔가 내가 나의 막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재능, 우리의 삶의 형편과 영역을 벗어난 그러한 종류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과 최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10%가 아니라 50%,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 소니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우리 주영이가 드디어 인턴 딱지를 떼고 소니와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제 한 포지션을 맡게 되는 그러한 너무 기분 좋은 연락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막 주영이가 너무 감격해서 막 연락도 하고, 우리 교회 오빠가 또 밥도 사주고 너무 기쁜 일이어서 정말 교회에 어떤 잔치가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소니보다 더 좋은 기업 많이 있겠죠. 더 크고 놀라운 기업 있겠죠. 갑자기 하나님이 주영이를 들어다가 그런 데다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영이의 삶의 영역 안에서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키울 수 있고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주영이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배우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그 어떤 은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일들을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귀한 형통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멈춤이 없고 막힘이 없는 형통으로 귀하게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그때 그곳에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곳에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형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근데 솔직히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형통은요,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고 막 우리를 정말 쪼그러들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형통 같지 않은 형통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소니 계약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소식이 나오면 좋겠는데 왜 마지막 날에 그 소식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쫄리게 해서 주시냐 이 말이죠. 물론 형통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영역 안에서의 형통은 너무 우리로 하여금 막 이게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형통일 때가 그래도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어요. 감옥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간수장 2인자예요. 감옥 안에서는 그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해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잖아요. 맞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가봤자 감옥 아닌 거예요. 형통이긴 형통인데 뭔가 2% 부족한 그러한 형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왕 줄 거면 뭔가 한 방에 뻥 뚫리고 뭔가 한 방에 잘 되고 막 크게 되는 그러한 형통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그러한 형통을 주시지 않고 한 단계, 한 걸음 차근차근 쌓아가고 나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형통으로 인도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한문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제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형통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한 방에 빡 잘 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발전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한 번에 딱 이루는 그러한 잘됨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조금 전진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형통이기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발전하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11절 앞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향한 생각이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갈 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허락된 최고와 최선의 그 모든 상황을 누리게 하시는 이 형통을 통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그 형통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도대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실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이끄심을 따라 나를 크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나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요, 결코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셨고 그의 재능을 개발하시며 그의 능력을 성장시키셨는데요.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요셉이 세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명자로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날 그곳에 나를 세우실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삶도 형통이지만 지금 누리게 하시는 이 최선과 최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큰 형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의 형통 속에서 내일의 더 큰 형통을 준비하기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날에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로마서 8장 18절을 읽으면서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욕적인 성범죄자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요셉은 그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형통이다. 이런 마음과 또 믿음이 요셉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형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습니다. 형통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풀리는 일보다는 안 풀리는 일들이 더 많고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현실에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나타날 영광,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날 그때에 도대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형통, 지금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또 최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이고요. 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형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24년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의 귀한 증거들이 날마다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